요즘 사람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참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뭐 세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녹록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시험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는 천국은 아니더라도 천국에 가까운 곳일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교회도 뭐 사회적인 일반 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천사는 아니더라도 천사의 버금가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믿는 사람들도 만나보니까 별반 다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또 실망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신앙생활에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아픔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상처도 받고 실족하기 쉬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사도의 제자를 교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그 노아의 방주에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끝날에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노아의 방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 식구 8명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방주의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딱 창, 조그마한 창 하나였고 그 안에는 노아의 가족을 비롯해서 땅에 있는 온갖 짐승들, 선한 짐승 7쌍, 또 이렇게 맹수와 같은 악한 나쁜 부정한 짐승 1쌍, 그렇게 해서 노아의 가족을 비롯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함께 그 조그마한 창문을 하나 두고 그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뭐 그 시간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닙니다. 1년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기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 하나밖에 없는 하늘로 난 창문 하나를 두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함께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공기가 탁하고 답답하고 시끄럽고 또 분주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하늘로 향한 창을 하나 두고 각양의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노아의 방주처럼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답답하고 또 혼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방주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장되잖아요. 물에 빠져서 익사당한 것처럼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방주고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 안에서 견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면서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가진 후 고난의 직면에 있었던 1세기의 성도를 격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도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격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은 달라도 1세기보다 훨씬 복잡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격려와 위로가 또 권면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심할 이유가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서로 격려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가지의 청류형의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 let us라고 하는 그런 문장, 그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청류형 문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4개의 문장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권면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4개의 청유형 문장을 살펴보면 우선 3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4번째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 성도의 여러 경건 활동을 위해 모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4가지 청유형 문장을 통해서 권면의 격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가까이 하도록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자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그 성전의 구조를 보면 그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전을 보면 성전이 있고 성전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뜰도 안뜰과 바깥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안뜰에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그리고 또 제사 당사자,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깥뜰이 있었는데 바깥뜰도 3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뜰, 유대인 여자뜰, 그리고 이방인들, 인뜰.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 들어갈 수 있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성소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제사장들만 출입을 할 수가 있었고 지성소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7월 10일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바로 이런 그 성전의 구조를 보면 구약 종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 담력이란 말은 자유란 뜻이에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치 휘장을 예수님의 몸으로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까지 쑥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니니까. 대제사장일지라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이 열렸으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가까이 나가도록 서로 격려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힘든 신앙생활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회 있는 대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도록,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권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나친 개인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신앙생활도 서로 권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권면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신앙생활인데 왜 그렇게 자꾸 간섭하냐? 왜 남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참견하냐?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춘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뭐 기도해라, 뭐 헌금해라 그러면 아니 신앙생활은 자유인데 왜 엄마 아빠가 자꾸 강요하냐? 그렇게 반항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위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장 심각한 것이 그거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 후가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청소년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어린이들이 바글거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이놈들 돈도 안 되는 놈들이 와가지고 교회 그냥 다 망친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어요. 유리창 깨고 뭐 의자 훼손시키고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20년, 30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막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즐거운 비명이었던 것이죠. 제가 뭐 유치부도 맡아보고 어린이부도 맡아보고 그 중등부 청소년부 다 해봤어요. 청년부까지. 청년부도 제가 있을 때 한 150명 이상 그렇게 모였었는데 지금은 한 50여 명도 안 모인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 문제만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심각하죠. 여기에는 먼저 믿는 그 어른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들의 책임. 부모들의 관심에서 벌써 자녀들의 신앙이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의 성적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만은 정말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 자녀가 대학 가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만은 자녀가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부모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또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천국 가는 것은 뭐 죽어서 될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만 우리는 하루사이처럼 한 메뚜기처럼 하루만 살고 한 해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그들이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부모가 이렇게 늘 자극을 하고 격려를 하고 위로하고 권면을 해서 그것을 아이들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급속도로 아이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심각하게
가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늘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믿는 바 소망을 굳게 잡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성도는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추방당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모든 지위를, 사회적인 모든 보장과 지위를 다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말하면 사회적인 죽음과 사망 선고와 같은 것이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추방당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또 얼어 죽을 각오하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도록 서로 격려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루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뭐냐?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또 어떤 곳에서는 복음의 소망, 또 어떤 곳에서는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좋은 소망, 복스러운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다양하게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붙잡도록 서로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즉 확고한 소망으로 위기를 잘 견뎌 나가자는 것이죠. 사실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슴에 소망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도 순교자들이 참 많죠. 절두산이라고 있는데 경기도에 거기에 가면 천주교 순교자들이 있는데요. 약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순교를 당한 사람들, 또 순교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사고, 사건을 경험해서 돌아가신 선교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양화진이라는 곳이 바로 선교사의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순교자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신문과 온갖 곤욕을 당하면서도 심지어는 죽으면서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는 바 도리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틀림없는 분입니다. 여기 23절 하나님을 미쁘신 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틀림없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틀림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소망을 굳게 잡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주로
충격적인 사건과 사고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죠.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참상과 질병과 여러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너무 그냥 뭐랄까 매스 미디어 이런 것들을 그냥 듣기가 불편해요.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각종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렇게 해서 편가르는 그런 선동의 메시지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식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마음이 차가워지게 되고, 또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다. 말세에는 온갖 좋지 않은 부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에서, 삶에서 뭐가 사라지게 되냐? 사랑이 사라지게 된다. 식어지게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버린 차가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세상에 이렇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이런 세상에 역행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물결에 이렇게 그냥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라,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연이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이유는요, 아무 일도 없이 평화롭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연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만큼이나 여러 가지 풍파가 많지 않습니까? 재해도 많고 재난도 많은 곳이 자연이잖아요. 흔히 자연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글의 법칙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먹이 사슬에 의해서 철저한 약육강식, 그런 세계를 정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연도요, 자연에는 이 자연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연이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평화를 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름이 되면은 큰 비로 그냥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한쪽이 그냥 완전히 실려 나가 버리는데, 얼마 지나면은 거기에서 막 각종의 생명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불이 나가지고 온 산이 그냥 시커멓게 다 타버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거기에서 막 각종 생명들이 자라나서 푸른 숲을 이루고, 또 거기에 각종 생명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의 복원 능력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자연은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긍정적인 변화로 이렇게 복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박해의 시기에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웃에게 선하고 친절하며 정의로운 세상을 추구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수고를 했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밝히는 빛이 되었고, 세상이 썩어질수록 한 줌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또 이것이 곧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인 것입니다. 차가운 세상일수록 우리는 늘 따뜻한 소식들이 돼야 되고, 또 흉흉한 세상일수록
이게 감동적인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섬김과 감동적인 사랑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세 개의 청유형 문장으로 된 격려의 내용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사랑으로 선행을 실천하라.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특히 바울이 굉장히 좋아했던 내용들이고 강조했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이상적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된 성도. 이게 바로 이상적인 성도상이었고,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초대교회 시절 1세기 기독교에 있어서 중심 사상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1세기 기독교 초대교회에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신앙적인 덕목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비결도 믿음에 있고 소망에 있고 사랑에 있는 것이죠. 아무튼 신앙생활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믿는 바 소망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또 사랑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이 모이고 또 모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힘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또 기회 있는 대로 각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될 때도 그들은 모임을 결코 게을리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모였던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국경을 넘어갔던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고, 그 교회가 이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의 교두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건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위해서건 또 교제와 섬김을 위해서건 열심히 모이고 부지런히 모였어요. 틈나는 대로 모였습니다. 모이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였던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로 격려해서 모이게 힘써서 함께하면 참 즐겁고 또 쉬운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 이런 제목의 책들이 서가에 많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어린 시절에 몇 가지 중요한 이런 그 습관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자녀 교육,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가는 습관이랄지, 기도하는 습관이랄지, 헌금하는 습관이랄지, 공부하는 습관이랄지,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는 습관이랄지, 이런 습관들을 어려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놓으면 이거에 바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려서 이런 습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11조 하는 습관, 구제하는 습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습관. 이웃집에 예를 들어서 떡을 갖다 준다. 그래도 자녀만 그렇게 혼자 보내지 않는데, 또 부모가 혼자 가지도 않아요. 꼭 자녀의 손을 잡고 부모가 함께 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나누는 습관을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죠. 교회 신앙생활도 바로 어렸을 때부터 그게 중요해요. 어려에 손잡고 같이 기도에 나오고, 손잡고 예배에 나오고, 손잡고 성경 공부에 나오고, 또 손잡고 이렇게 찬양 예배에 나오고, 또 손잡고 함께 봉헌하고. 그래서 가족 봉헌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어른들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까지 같이 이렇게 가족 봉헌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신앙 교육으로, 습관으로 그들의 삶에 굳어지게 되는 것이. 아무튼 이런 좋은 습관을 잘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또 가르쳐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진 이 격려의 내용은 이런 모이는 습관을 통해서 실천을 하도록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습관이 중요하다. 서로 격려해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구원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잘 모이고, 기회 있는 대로 모이고, 부지런히 모이는, 그래서 모이고 또 모이는 그런 습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